네, 샬롬.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오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을 우리가 나눴죠. 네, 세 가지 요소 기억나시죠? 기도, 성경, 그리고 순종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어떻게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단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문화촌 영광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본적인 나눔이지만 이 다시금 기초적인 말씀 공부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졌거나 또한 큐티 생활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또 날마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네,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다가 그쳐진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죠.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과는 지난 과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죠. 네,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영양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또 약해지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만남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네.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듯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행하실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또 근거가 됩니다.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한한 보물창고입니다.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네,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숨겨진 보물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 비밀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보물들, 비밀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보물들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안에 많은 비밀들과 또 보호화들을 감춰 놓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 읽어야 합니까? 날마다. 시편에 보면 주야로 틈틈이.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조지 뮬러입니다. 그렇죠.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잘 알려진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에게 또 숨겨진 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맞습니다. 성경을 200독 하셨대요. 아마 여기 200독 이상을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분은 사실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아니고 거의 신학생이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만 정작 말씀은 읽지 않고 다른 신학서적들은 봤지만 결국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방탕한 삶들을 살았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200독을 하게 되고 자기한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사에게 자기가 따라갔다고 해요. 매일매일 찾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고아들 수천 명을 자신의 돈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먹였던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말씀만이 신앙과 가치관의 행동의 기준이고 표준이며 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며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래 어떤 책을 지은 분들한테 저자 직강을 들을 때 굉장히 그 수강료도 또 비싸기도 하고 또 효과도 있죠. 저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도구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게 합니다. 거의 1500여 년 동안에요. 그렇게 40여 명의 각기 다른 기자들이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축을 따라서 흐르고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축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친히 그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냈죠.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뿐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실함의 결과가 바로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잘 새겨 들으시고, 특별히 말씀이 지금 삶 가운데서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성경은 인간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의미 깊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제안들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권명과 명령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큐티 교재들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들, 제가 주로 아는 것들을 골랐는데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날솥이라고 하죠. 날마다 솟는 샘물, 풍성한 삶, 그리고 보신이 좋았더라.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택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어플로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같은 말씀을 이 사람은 이렇게 묵상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묵상했네, 각기 다른 그 해석들과 또 적용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가 왜 이렇게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될까요? 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습관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게으름, 귀차니즘,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해 부족,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순간 이동시켜서 거기다 데려다 주시고 빌립을 통하여 그에게 또 해석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나 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 보조교사들 있죠. 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간사님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놓치게 되면 이렇게 습관이 안 되거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성경 어린이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시상식을 합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큐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또 지급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죠. 스스로에게도 한번 동기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석영이 너 이번 한 달 동안 이거 하면 너 스스로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를 해주는 거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것을 보통 권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녁에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식욕 부진이죠.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저도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이것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게 되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또 특별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성장케 하는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영이 힘이 생겨요. 영이 공급이 되니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 격려와 도전들이 있고 책망과 또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의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내 상태를 이렇게 비춰보고 잘못된 곳은 매무새를 다듬을 수도 있고 더러운 게 묻다면 씻을 수 있고 고춧가루 같겠다면 떼낼 수 있고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워, 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곧 힘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나 또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풀어가는 어떠한 해결책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이 이렇게 공급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그림에 보시면 성경책 그리고 노트, 펜 그리고 성경 보조교재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금 성경을 펼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보통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포함합니다.
관찰은 지금 돋보기도 있는데 필요한 것은 도구를 사용해서 보잖아요.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 안경을 쓰거나.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읽은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을 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여러 번 읽거나 그리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안 보일 때 좀 전에 돋보기 얘기했지만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이 성경 이 언어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썼던 언어들이 조금씩 그래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또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이나 개관들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참고 도서로 90일 통큰 통독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성경이 읽어진을 통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성경 읽어진에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교육자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시에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해석하다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렇게 혼자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우심을 구하고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를 때는 영안사전이나 영영사전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펼쳐가면서 그 뜻들을 따져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막 구글 번역기 이런 거에다 돌려서 이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이러한 참고 책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부분들, 시대적,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이 언제 쓰여졌고 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지금 이스라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지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광야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광야도 있고 또 어디 가면 푸른 초원도 있지만 저 헐몬산 같은 데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추운 곳도 있고 어디 가면 저기 사막에 물이 강수량이 1년에 200도 안 돼요. 우리 서울에서 한번 많이 올 때는 저번에 막 이스라엘의 그 사막의 강수량이 하루에 온 적도 있지만 그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 차이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문학적인 배경들, 이게 예언서인지 또는 역사서인지 또는 시가서인지 이러한 문학적인 차이 때문에 또 오는 것들이 있고요. 서신 같은 경우는 편지일 경우에는 이 편지의 저자가 수신자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뭐 감옥에서 썼는지 연애 편지로 썼는지 기쁜 마음으로 썼는지 슬픈 마음으로 썼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그 시리즈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처럼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잘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참고하시기도 하죠. 좀 조심해야 될 게 인터넷에는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땡땡. 네, 우리하고 비슷한 어떤 성경도 같은 성경을 쓰지만 텍스트는 같지만 해석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참고할 때는 반드시 정상적인 어떠한 교회인지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네,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석의 단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오류가 이렇게 적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을 오류 없이 사실 읽기는 힘들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읽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신학교라도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게 머리까지 왔어요. 네, 머리까지 왔고 이 묵상 후에 적용은 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적용될 것인가? 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지금 저기 격투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운동 무술을 이렇게 하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술을 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스파링할 때, 겨루기 할 때, 대련할 때 이것들을 써보지 않으면 사실 제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이 적용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결국 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노트에 또는 이 큐티집에 관찰, 해석 또 이렇게 적용을 다 기록한 후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보신이 좋았다라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단숨 기도. 그러니까 단숨에 짧게 하나님 오늘도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끝내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간순간 단숨에 할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간 올라올 때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른 분에게 또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사용해서 이 관찰 해석 적용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네, 이번엔 메시지 성경인데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네, 조금씩 이렇게 어감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라는 거죠. 또 이렇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헬라어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평신도들은 네, 저희가 하는 정도 영어 성경까지 그 정도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관찰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네. 그런데 오늘 또 아마 이 시간에도 염려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어제 너무 많은 염려들이 계속해서 염려거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네. 왜 염려를 주께 맡기느냐? 네. 왜 네가 염려하느냐? 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나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빠다. 그럼 나는 자녀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인 것이다. 여러분, 아빠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저기 있는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부탁을 안 하나요? 아니죠. 아빠 저거 먹고 싶어요. 네,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주시든 안 사주시든, 네. 사주시든 안 사주시든 그건 아빠의 영역이지만, 네. 자녀들은 그걸 요구하죠. 네.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네.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적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네. 염려하는 것이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염려는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 원하신대요. 기도함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적용. 내가 지금 그럼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지? 두려움, 나의 직속 상관과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이사 문제. 요즘 집값도 비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자녀들의 이번에 또 내일 곧 또 이렇게 수능 시험 보고, 네,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서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들, 재정에 대한 부분들, 아무튼 등등등등등. 우리는 주님께 이 염려 리스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적는 거죠. 기도 제목들로. 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과 장소,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열망들을 또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하는 저희들은 감사하게 말씀을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가 저를 또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염려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네,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 함께 공부한다면 좀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사실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 활동은 오늘은 아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전에 봤던 관찰, 해석, 적용 이 3단계, 그리고 해석 부분에는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환경적 배경, 문학적 배경, 여러 참고 도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가이드를 바꿔서 또 하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큐티 매일 성경 공부하는 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성경을 매일 공부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의 3단계를 사용해 보십시오. 네, 돋보기, 네, 그리고 해석하는 거요. 그리고 발자기처럼, 펀치처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으시고 혹시 성경이 읽어지는를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한 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셨을 텐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구약, 신약, 성경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참고도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저에게 또 톡 주시고요, 연락 주시고, 또 이 시간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과 또 기도, 이 순종, 이 3요소는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할 부분들을 찾고 또 성경 안에서 보물찾기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기쁨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5번째 만남을 마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뿐 아니라 이미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들은 간과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네, 복싱 선수들이 기본이 뭐냐면 이 스텝과 원투죠. 네, 이 말씀과 기도는 바로 스텝과 원투처럼 아주 기본이면서 특별히 이것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보화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고, 정말 그 꽃은, 이 묵상의 꽃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아니면 카톡방에서 각 전도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전도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 성경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와 땀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먼지 쌓이도록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펼쳐보며 그 안에 숨겨진 보물과 비밀들을 발견해가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나가며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